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우리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계속 제2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의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일 싫어해요. 모든 기별 중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대소망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까 읽던 말씀을 또 연결시켜서요.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왜 그런가?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불어여 주신 거예요. 사실상 그 생기를 갖다가 생기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만족함을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받아주시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우리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잘 믿는다 할지라도요, 어떤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요, 과거를 덧쳐가지고 흠을 내놔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무슨 정신이냐?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은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산상복음에 있어요. 예, 2장에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팔복 가운데서요, 2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그대의 궁핍함을 당신의 은혜에 부여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걸 생각지 말고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네,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이 의의 두루마기는 뭐냐면요. 죄를 용서해 줬다는 두루마기. 네,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하신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저 죄인의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우리 우편에서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정죄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죄를 덜치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아버지여, 지금 누스벨의 사탄의 말을 믿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영혼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보세요.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보세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켰어요. 그 계명을 지키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어디까지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가셔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사야 45장 24절 25절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통회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통회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내가 그 죄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내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죄를 내릴 수 있다면, 그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사할 수 있고, 신부 앞에나 주교 앞에 가서 고해상사하면 다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뭐 필요합니까? 예.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하고요. 회개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고, 회개하는 마음도요. 용서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여기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볼 때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함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령과 피와 물이라 그랬어요. 예. 성령과 피와 물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 보고요. 왜 성령과 피와 물이라 했는가? 성령이 바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피와 물이 나왔어요. 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맑은 물이 나왔어요. 그걸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넉넉히 생명수 강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되 예수님을 피와 물로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피와 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 로마 군병이요 창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에 하얀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만 나온 거 아니에요. 하얀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피는 뭐냐?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수 강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보증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 아버지여, 저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대신 봐주십시오.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요.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예, 칭의, 즉 말하자면 구속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그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이어줬는데, 그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의 계명이 이렇게 꿀같이 달했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꿀같이, 예?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시대소망의 31장, 자, 233쪽이고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202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마음에 예수께서 뭐요? 그 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구속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을 오늘날 천주교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바로 그걸 갖다가 의로 그냥 완전히 봉해버린 거예요. 칭의를 갖다가 의로 완전히 봉해버려가지고 뭐예요? 그게는 거듭남도 없고 뭐예요?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늘에 간다. 이게 뭐냐면 가짜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엄범을 해버려요. 아니. 자,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분명히 찍어줘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죄를 깨닫게 함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이행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계명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완전히 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어디서 온 거나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네,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신학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단에게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랬어요. 마음이 예수님이 그 하실 자리를 만든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 산상보훈 읽었잖아요. 예, 저 죄인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여 저 사람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내 이 못자국을 보십시오.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십시오. 내가 저 죄인의 대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를 봐주시고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예. 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기에 모든 죄를 다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첫째는 예수님이 거할 마음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자리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 할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요.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 들었느냐? 안식일 계명 안에 들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 얘기만 하지 무슨 자꾸 안식일을 떠드냐고 들키느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들었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요. 미친 사람처럼 내 방에서 막 홀딱홀딱 뛰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애인의 신 안에 다 나오고 성경 안에 다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얻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느냐.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세요. 세 번째. 성령께서는, 자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드는데 그 거할 자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구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할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만족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보세요. 네 번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요.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아, 보세요. 그 영혼에게 보여주고 여기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사물을 가지고 와서 보여준다는 거, 그 뭐냐면 계명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아니한다. 멋있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 형상이 뭐냐? 여기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바로 그 형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데 안식일 안에 회복의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이제 너무 쉽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그럼 이 사물이 뭔지 아세요? 계명이에요. 네. 그럼 무슨 계명이냐? 넷째 계명이에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넷째 계명 안에요. 첫째 계명부터 모든 10째 계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계명에서요, 둘째 계명에서요, 넷째 계명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명 안에, 십계명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응? 나 여호와를 뭐요?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표적을 나타내는 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그 안식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전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서 그날 불어여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예. 이게 뭐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 2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계명을 순종할 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늘 가는 증서가 아니고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예, 자격증. 그러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의복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두루마기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나눠주신 의예요. 그럼 나눠주신 의가 뭐냐? 품성을 만들어서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줬다 이 말이에요. 품성을 나누어 줬다는 거이고. 자, 에베소 1장 7절은요. 죄를 용서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 네. 죄에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줬냐?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을 선물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누가복음 2장 25절로요. 34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시므온이요. 제사장 시므온이 보세요. 늙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손에 두 손으로 높이 안고서요. 높이 들고 주제요. 나를 이제는 이 종이 편히 쉬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요. 이 사람들을 뭐요? 흥하게 하기도 하고 뭐요? 쇠하기도 하는 주제라 그랬어요. 쇠한다는 말은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고 못 얻는 이 결정적인 여기에요. 예? 죽고 사는 운명이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그래서 자 누가복음 2장 25절로 34절에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뭐냐면 자 에베소 2장 7절이에요. 예.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갖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모든 죄는요, 모든 죄는 뭐예요? 형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죄는 다 모양이라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모든 죄를 다 모양이라도 버리고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영혼에게 뭐예요? 그 사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물을 보여주면서.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보세요.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리잡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보세요. 더욱 고상한 표준. 아주 높은 표준인데 그 표준이 뭐냐? 야곱이 꿈 가운데서 봤던 사다리예요. 이 땅에서 하늘 문까지 닫아 그 표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멋있네. 순결한 사랑의 심령 요소가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보세요. 높은 예? 사다리의 표준과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하늘 문까지의 표준을 높이는 거예요. 신령한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보세요.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있느냐? 오늘날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의인이 있고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나왔는데 요걸 부인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뿐만 아니고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걸 죄를 범하느냐? 이 일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성령을 부정을 해버리니까 용서 받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되고 욕망조차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저 노인네 이상하네.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있어요. 시대 소망에 나와요. 예, 있어요. 회개도 용서도 안 되고요. 예?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품성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기도도 예수님이 가증스러워서 듣지도 않지만은요. 이미 그 사람은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중보를 않는다 그랬어요. 중보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첫째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갖다가 거절하거나 듣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예? 그 다음에 뭐요? 이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는 굉장히 무서운 기별이에요. 두려운 기별이에요. 함부로 입이 있다고 해서 입을 갖다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누가? 성령께서.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의 자리를 잡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신령한 사물에 대하여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의 부족이 없게 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릴 것이며. 이 배부린다는 거예요. 양식이 많아가지고 배부린 게 아니고요. 진리에 배가 불러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 그러면 요 배부린다는 말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충만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품성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도 있으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도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요. 첫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불결한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 예, 그거 알으시면 돼요. 여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아, 예수 믿으면 그냥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라고 하는 건 뭔지. 계명을 순종하자면 화평이 안 돼요.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돼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보세요. 진리는 뭐요? 하나님은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요. 성령님도 진리요. 계명도 진리예요. 예.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럼 일치하는 거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기존 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 하신 분은 변하지도 않으시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처음과 나중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 말.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안식일 자리에다가 뭐예요? 안식일은 싹 묶어버리고 일요일을 갖다가 여놓고요. 이게 안식일이라고 아니에요. 그거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 중 첫날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뭐예요? 십자가로 폐지됐으니까 아마 안식일이 폐지됐으면요. 첫째 계명 것도 모든 계명이 다 폐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바벨론이다. 오류다 이 말이에요. 오류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용서받았을지라도 그분의 그 영혼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응?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과 일치하다는 진리는 뭔가?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며 보세요. 응? 그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다.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예?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와 원수다. 왜 창조주와 원수냐? 창조하고 창조가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건 뭐냐? 넷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넷째 계명만 줬느냐? 안식일을 줬느냐? 안식일 계명 안에 열째 계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추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다.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누가 원수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원수다. 왜 원수냐? 자, 일곱째 날, 그날 복을 줬어요.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영생인데, 그러면 영생이 뭐냐? 안식일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뭐요? 안식일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 안에 뭐야? 영생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과 원수이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응?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의 원수가 되어 있다. 보세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도 누구와 원수가 되어 있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보세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믿음으로 말면 의 설교할 때 뭐요? 자, 에베소 1장 7절을 딱 얘기해 놓고 봐라. 죄 용서함 받았지 않느냐? 예? 자, 보자. 의롭게 했지 않느냐? 예?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읽으면서 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면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분명히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킬 의무를 갖다가요, 말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왜 가톨릭에서 나왔냐? 그이는 창조주도 아니고요. 구속주도 아니고 그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개혁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개혁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모든 것이 여기 전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심기워지면 그것은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숨겨지면, 그럼 은혜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숨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보세요. 그럼 악한 정욕과 모든 죄를 몰아내는 건 누구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셔요. 예.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요 주장하고 뭐 음범을 해서 말을 아무리 만들어낸다 할지라도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그 다음에요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거거든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없는 거는요 다 이거는 작아요. 작아. 예. 여기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죄를 몰아내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여기 죄를 몰아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몰아내주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예.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제3위인 성령께서요. 세 분의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완전히 몰아내준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3장에 나와요. 시대의 소망 73장에.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는 데 복종케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이신 신성의 제3위이신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한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것이 이를 효력 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이시다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공로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너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지금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설명하는 것 내가 다 들어봐요. 기초도 중심도 내용이 없어요. 예. 이거 뭐죠? 신신학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 다신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보세요. 예. 여기 너무나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자,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개혁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보세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개혁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연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왜 은혜이냐? 이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마음에 심기워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숨겨지면요, 악한 정욕을 내쫓아버린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석류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인생의 사막은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사야 55장 13절 35장 1절 보세요. 그림 보세요. 찔레가 나는 곳에는요, 예? 잣나무가 나고, 예? 그 다음에 잣나무 대신에요, 찔레 대신에요, 뭐요? 석류가 나고, 예? 인생의 사막에는 뭐요? 백합화가 핀다 그랬잖아요. 예? 백합화가 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계속 읽어 드릴게요. 자, 요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305쪽에서요, 306쪽까지 읽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의와, 보세요. 의와 다른 사람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교사로서 당신의 제자들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담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면 조롱을 당하고 저의 증언을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던 겸손한 사람들이 저의 사명을 성취할 때 중상, 고문, 투옥, 죽음 등을 당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게 진짜고 지금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는 그 기별이 뭐요? 카톨릭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다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했을 때에 우리 교단에서 뭐요? 대청회장으로부터 뭐요? 그 직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선지자 엘렌 화이트를 갖다가 호주로 귀양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와그너는 저 영국으로 귀양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존스는요, 너무 반대하고 너무 뭐요, 악평을 했기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나중에다가요, 혈록에 뭐요, 기별을 들어가지고요, 범실론에 빠져버렸잖아요. 범실론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자 보세요. 이 기별을 전하니까요, 우리 기관에서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응? 자, 이런 사람들이요, 바로 성경을 바로 알고 남은 무리에게 준 선물.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그 남은 무리, 마지막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그 땅이 환하게 할 기별을 가지고 나올 사람들이 나오면 또 반대를 할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목사에게 보면은 증언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요, 걸떠보지도 않고 새 천사 기별이 승리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성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 그랬어요. 네, 새 천사 기별이 승리하는데 사단의 성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원인인 것이다.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흑암을 쓸어버릴 것이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의 뭐요? 죄로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에요. 그들의 뭐요? 형태가 드러나니까 이걸 거절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기별은 자 아주 쓰레기를,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다 쓸어버리는 빗자루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빗자루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요엘 2장 23절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 이 기별 자체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라 그랬어요. 저 노인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언젠가 늦은비가 충만하게 내릴 때가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도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한 거고요. 1888년 이후에요. 1888년에 내렸던 그 이른비와 늦은비의 이 기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요, 실물교훈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보혜사가 대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임재가 편만하다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그 준비된 마음에는 시간에 제한이 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장소라 그랬어요. 저 노인네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 말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의 주석이 바로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92쪽에서 9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 자체가 이른빈 동시에 늦은비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양원에서 또 어떤 연수원에서 늦은비 받기 위해서 집회하잖아요. 아니요. 늦은비 안 내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칠재앙 다 받는다 그랬어요. 칠재앙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 아하, 내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구나. 교회 증언 2권에 보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뿐만 아니고 모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요, 신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지하다 그랬어요. 무지하다 그랬어요. 아는 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자기 오른손으로 마음대로 부르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지를 않아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네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이제 조금 읽고요.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예? 어떤 기관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목사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장로를 두려워하거나, 이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 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가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소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소금을 제가 설명하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 미쳤구만,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금을 갖다가요 계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산상보온, 예, 산상보온에서요 이 소금을 갖다 그리스도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라 그랬어요. 예, 이 소금을 갖다가 그리스도의라 그랬어요. 그럼 의는 뭐냐? 소금으로 나와요. 소금으로. 예,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의는 바로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의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말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령의 감화하심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는 통로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의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입고 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의 덕을 믿고 있냐, 누구 은혜를 믿고 있냐면요.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요 재난들을 없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예, 요 시대 소망이요 31장 235쪽에 나와요. 예, 그래서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케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는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이 참된 품성은요, 속에서 돼가지고 밖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세요. 그럼 의의 원칙이냐? 원칙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고 생각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품성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을 공언함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에 일치하는 생애, 언행에 일치하는 생애. 자기가 우리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하고요, 남을 속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요, 욕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생애와 언어가 일치하는 사람은 완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하는 것과 행동에 일치한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 능동적인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양,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여기 모든 임원들과 회원님들 그리 하시고 이 성경과 남은 무리, 이 땅에요, 성경에 남은 무리가 있어요. 그 남은 자손에게 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줬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의 글을 줬다 그랬거든요. 꼭 그걸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 책이 없다면요, 그걸 구해가지고 성경과 함께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